오늘은 호세아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호세아 8장을 읽었는데요. 이 8장의 전체를 가장 잘 표현하는 구절이 있다면 저는 7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심는다는 말은 뭔가를 거두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심었어요. 근데 그 심은 게 뭔가 하나님께서 표현하신 것이 너희는 지금 바람을 심고 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결실을 거둘 만한 것이 아니죠. 너희는 바람을 심고 있다. 그럼 뭘 거두겠어요? 그리고 광풍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를 열심히 그들 나름대로 노력하여 심었는데 그 심는 것은 바람과 같다라고 오늘 본문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무엇을 심었길래 바람을 심는 것과 같았을까? 첫 번째는 그들이 심은 것은 이방 강대국의 은과 금, 조공을 바치는 것이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은 항상 이 아수르에게 위협을 받았었는데요. 결국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해요. 이렇게 이방 나라의 강대국의 위협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주변 나라를 통해 위협을 해서 뭘 원하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우리가 의지할 곳은 지금 이 시국에는 이 애굽을 의지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아수르만큼 강한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가 강하니까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은금을 보내서 우리가 위험할 때 애굽을 좀 불러들이자. 이것이 이 이스라엘의 생각이었어요. 친애굽 정책이었죠. 우리도 국제 정책을 볼 때 지금 어느 나라가 급부상하고 있으니 이 나라에 좀 기대거나 아니면 저 나라에 이렇게 붙어서 뭔가를 하거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수르와 우리가 싸워서 이길 힘은 없으니 애굽을 좀 이용하자. 그래서 애굽에 엄청나게 많은 조공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바람을 심는 것과 같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요.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리니 라고 돼 있어요. 나팔을 입에 댄다는 말은 뭐냐면 전쟁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이 나팔 신호를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쟁이 우리에게 닥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온 거예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저들이 생각한 친애굽 정책을 펼치며 애굽에게 조공을 바쳤고 애굽에게 수많은 조력과 도움을 요청할 때 이들이 도와줄 것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나팔을 불 때 이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거예요.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하는데 오늘 본문 1절에 원수가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치게 될 때 이는 그들이 내 언약을 어기고 내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심었습니다. 어디에 심었어요? 애굽에 심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람을 심는 것과 같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로 열심히 심어보려고 했던 것은 그들을 다스리고 이끌어줄 좋은 지도자, 왕을 세우는데 열심을 다했습니다. 왕을 세우는 것에 저들은 심는 일을 했죠. 그런데 이 왕을 세우는 것이 누가 세웠던 것인가? 하나님이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세웠던 것. 그래서 그들은 바람을 심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을 보세요.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를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걸출한 왕이 될 만한 사람을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유다는 이 유다 지파의 혈통을 따라 왕이 계속 이어져 왔어요. 북이스라엘은 달라요. 북이스라엘은 9왕조 19왕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시면 돼요. 9왕조였다는 말은 뭐예요? 그 왕조가 계속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살인이 일어나고 왕을 죽이고 우리가 볼 때 이 사람을 세우면 되겠다. 우리가 보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좀 괜찮겠다. 계속해서 왕조가 바뀌고 왕이 바뀌고 그렇게 해서 9왕조가 그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단 말이에요. 9왕조에 19왕이면 한 왕조에 몇 왕이 되었단 말이에요. 평균적으로 2왕 정도밖에 안 돼요. 또 바꿔요. 또 바꿔요. 그렇게 해서 또 반란을 일으켜요. 그 누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들이 왕을 세운 거예요. 내게서 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저들이 볼 때 이 사람이면 되겠다. 열심히
어떤 특출한 사람에게 뭔가를 기대를 하며 심는 거예요. 사람에게 심어보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았어요. 바람을 심은 것과 같다라고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심었던 세 번째 바람을 심는 것과 같은 것은 무엇이었냐?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은금을 쏟아붓는 그 사건이 바람을 심는 것과 같아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또 그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끊임없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을 세우고 제단을 만들고 그것이 자신들을 도와줄 거라 생각하여 거기에 은과 금을 쏟으며 열심히 심었어요. 우상 앞에 열심히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이 오히려 파괴돼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사마리아여 내 송아지는 버려졌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심었던 것이 파괴되고 버려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한마디로 7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고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마저 이방 사람이 다 삼켜버릴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잘못된 삶을 살거나 모든 사람은 나름 심는 일을 하고 있어요.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어딘가에는 심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도움이 되고 나를 살릴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떠나서 이들이 친애굽 정책을 펼치고 이들이 하나님 아닌 사람을 지도자와 왕으로 세워보기도 하고 이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에 그들의 가진 소유를 다 쏟아보았던 그 모든 심는 것은 바람을 심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큰 한 주제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바람을 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그들이 잘못된 것을 심을 때 가만히 계셨는가?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이제 11절 이하의 8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10,000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한두 번 들린 게 아니에요. 10,000가지로 그들에게 기록하고 말해주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여겼어요?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말씀해요. 이 이상한 것을 원문으로 보자면 좀 더 직역하면 나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겼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생각해보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야? 나와 전혀 무관한 것으로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냐? 그러면서 그들은 뭘 했어요? 13절에 가보면 여전히 그들은 또 예배라고 하는 종교의식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자체도 이들에겐 우상숭배와 전혀 다르지 않은 하나의 그들의 형식이고 관습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예배를 받으시나요? 그렇지 않죠. 그들이 예배드리고 고기를 먹고 그들이 의지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을 하나님은 전혀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죄를 기억하고 그 죄를 벌하고 그들은 다시 애굽으로 가게 될 것이다. 다시 어느 나라의 압제를 받으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금 돌이켜야 될 시간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이유가 뭐냐?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뭐 했어요?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살아갑니다.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은 무엇을 하는가? 결국은 바람을 심고 있다라고 오늘 보면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많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냥 있는 것을 만족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앙을 가졌던 신앙을 가지지 않았던 자녀를 양육할 때나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은 다 하게 되고 다 가르치게 되죠. 그런데 무엇을 심느냐는 각자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요. 특별히 오늘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바람을 심었기 때문에 뭘 거둔다고요? 광풍을 거두는 것이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심어서
바람이 아닌 여호와께 우리의 인생을 심는 그런 삶이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